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끈덕지게 기도하라. 그래서 왜 성경은 끈덕진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끈덕진 기도의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전형인 주기도문을 주님이 소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누가는 연달아서 바로 놓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이고, 이 배열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면 좀 곤란한데, 그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끈덕지게 간청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친구는 반복해서 끈덕지게 간구하는 장면을 누가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벗됨을 인해서는 못 준다 할지라도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8절이 끝난 다음에 또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중 간구가 또 바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한 번 구하면 됐지, 한 번 찾으면 됐지, 한 번 두드리면 됐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삼중 간구를 주기도문 이후에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이어서 연결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이 없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우리에게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한 번의 간구로 어떤 경우는 응답이 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왕왕 있고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 우리가 응답을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그 마라톤과 같은데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그 대부분의 한 번의 간구로 응답이 없는 것은 대부분을 여러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이 끈덕지게 우직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칼빈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 이후에 끈덕진 기도를 의도적으로 사도들이 배열해 놓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놓은 거다.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면서 총 6마디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몇 마디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턱 던져놓으면 그 주기도문의 위력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결과물로 나타나도록 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다음에 주고받는 끈질긴 기도를 놓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숨과 인생의 고단함과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 무거움,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비명이 있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으로 가져가는 유의 기도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기도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표준적인 문장이지만 사실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편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편한 기도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유익과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1대1로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편하게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명이 나오잖아요. 통곡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도 속에.
때로는 불평하는 것도 기도에 들어가거든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불평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 불평과 같은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그러니까 편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는 노동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햄버거 이름하고 똑같은데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족족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악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의 이 역사의 패턴이 있는데 지금의 패턴은 이 잘못된 리더십들이 전 세계를 휘어감는 시대입니다. 이게 역사가 그걸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성군이 나올 때가 있고 악한 지도자가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의 전 세계의 역사는 악한 리더십이 세계의 패권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뒤죽박죽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가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운행의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운행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기도를 내가 한다. 충돌되는 기도를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내 지나친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린 기도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그래서 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고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기도를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라고 정욕적인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족족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악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단박에 응답하지 않을까?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왜 여러 번 간구하게 할까? 누가복음 18장 오늘 11장이잖아요. 18장 가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보죠.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가부의 간청이 비유가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데 등장인물이 딱 둘이에요. 오늘도 둘, 본문도 11장도 둘이죠. 18장도 둘이에요. 여러분 둘이 뭘 말할까요? 기도하는 우리. 내 사정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 즉 딱 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딱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 어떤 분의 내용을 봐도 다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해. 뭐 챔버스 목사님이나 뭐 얀시나 뭐 칼빈이나 루터나 뭐 말할 것 없어요. 어떤 분의 내용을 봐도 기도는 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만남이요, 사귐이요, 교제요, 교통이요, 관계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사귐의 기도라고 보통을 얘기하고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명했듯이 무엇을 요청하는 기도는 이제 초보의 기도인데 그 문지방을 요청하는 기도를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결이 돼서 문지방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과 균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메꿔줍니다. 불만과 원망과 마음 내키지 아니하는 수없이 많은 삶의 균열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모든 밖에 나가보세요. 부부 간격은 부모와 자녀의 간격은 회사에서 간격은 심지어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의 대상은 나를 분열시킵니다. 나를 균열시킵니다. 나를 이렇게 내 균열을 딱 메꿔서 균열에도 불구하고 균열을 메꾸고 채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관계는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다 나를 공격하고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이미 균열이 이루어진 것을 균열을 더 크게 만들죠. 더 벌어지게 하는 관계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걸 벌어진 균열과 이 상처와 원망과 분노를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회복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게 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의식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면 우리의 균열과 상처와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고 넘어가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간구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귀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큰 체험이에요. 큰 여러분 간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넘어가서 더 큰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나무의 가지의 비유이고 17장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 거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 혼자 그분과 호흡하며 사귀며 교제하며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은 나의 감동으로 감화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균열된 영혼은 회복을 넘어 어떤 침체도 회복되고 일어나고 견고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간구를 하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기도도 왜 필요하죠? 그래야 기도의 입을 열죠. 그 기도의 입을 여는 거예요. 첫 단추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불의한 재판과 가난한 가부의 등장인물 아주 단순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기서 여러분 설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구하는 자의 끈덕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나 불의한 재판관, 가난한 공통점이 뭐죠? 다 둘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구하는 자들은 다 뭐죠? 철저히 부족과 결핍된 상황에 있어요. 두 비유가 전부 다.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돼요. 이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의 끈덕진 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와 연약한 조건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7절에 가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조금 넘어가면 한 3-4번까지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지푸레에 쓰러져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싸움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끈덕진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영적인 철문, 거대한 이 대문이 있습니다. 이걸 이 신약 성경은 이걸 악의 대문이라고, 지옥의 대문의 권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악의 대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내가 어떤 내 삶에 절실하고 절박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고 열어줘야 될 기도의 우리가 내용과 자리가 있거든요. 이게 내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입장에서는 꼭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걸 풀어줘야 될 중대한 인생에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늘 교회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이런 게 이제 이게 큰 무게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골로새에서 내가 주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영적인 무거움, 영적인 무게감이 나를 짓누른다. 그래서 사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행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냐?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되고 세워지고 풀어질 것에 대한, 근데 우리 현실은 연약하고 그것이 풀어지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영적인 중압감은 대단한 거예요. 항상 이것이 나를 짓눌러요. 네. 이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중압감은 동시에 나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죠. 사실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걷든지 서든지 뭘 하든지 늘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배워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 거대한 악의 대문, 지옥의 철장과 같은 이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그 영적 철장, 대문의 권세, 악의 대문을 깨트리는 망치질이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악의 대문을 깨트린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 구하고 아무 일도 없네. 핑 가버려요. 두 번 기하고 아무 일도 없네. 핑 가버려요. 왜 끈덕지게 기도하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력과 권세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풀어지지 않아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그러죠. 변화산에 내려왔다가 밑에서 간질하고 있는 사람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래서 주님이 새 수석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다 밑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남은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때마침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이 아들을 고쳐주었어요. 귀신의 권세에 놓게 했어요. 제자들이 묻죠. 주님, 왜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왜 당신의 기도는 단박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느냐. 무슨 말이죠? 습관을 쫓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왔던, 기도가 몸에 배어진, 수없는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보냈던 자들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많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보내는 이 친밀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유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종류라고 나와요. 이런 종류는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기도와 금식이 전제되냐. 기도와 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자세.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으로, 내 재주로 인생을 풀어갈 수 있어.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전부 다 뭐냐? 금식은 왜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까지 곡기까지 끊으면서까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금식이나 원리가 같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몸에 배어지지 아니한 채 필요한 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상황과 여건이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들은 일상에서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원리를 잃어버린 채, 앗아간 채 걸어왔던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은 기도를 해도 꼼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튕겨나와요.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는 이제 본의 아니게 안수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수기도를 하면 기도가 토해내듯이,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먹어서 자기의 영혼의 양약으로 삼는 성도가 있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이 앞에서는 보이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분별을 해야 교회를 목양을 하니까. 근데 기도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튕겨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힘듭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가 쏙 말씀을 받듯이 그 영혼과 심령 속에 기도가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기도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도리어 기도가 여러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로 풀어내야 될 것에 무엇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권세가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버티고 있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때 교회 안에서 아직 복음의 자우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다운 신앙의 고백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튕겨 나와버립니다.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워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심령을 고백하기를 위하여 먼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들의 영혼,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가 튕겨져 나오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두 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끈덕지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자나 깨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듯이 우리도 늘 그들이 참다운 신앙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잘하는 이게 참 재미있는 유한데요. 은은데 이겁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너와 하나님 사이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우리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내가 20일 동안 너에게 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왔노라. 기도의 응답의 지연을 얘기해요. 이게 재미있는 이제 은유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여기 성경은 중요한 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이 되었고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너한테 하나님 앞에 델리버리 서비스를 하러 왔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가 내가 너한테 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돼서 20일 동안 내가 공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미가엘 천사 장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이걸 깨고 이제 너한테 왔노라. 이건 대단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두세 번 기도해서 아무 일도 없어? 그래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포기했어?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기도에서 여러분 상당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주님이 믿음의 이 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니컬하게 아주 냉담하게 여인을 몰아칩니다. 못 들은 척하고요. 아주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요. 아주 냉대하게 여러분 차갑게 대하죠. 자 오늘 본문 떡을 구하러 온 친구도 여러분 똑같아요. 친구가 못 들은 척합니다. 자 밖에서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서민이 사는 집이 뭐 얼마나 뭐 단열이 잘 되고 뭐 이 소음이 잘 되겠어요? 말하는 거 여러분 다 들리죠 밤에. 그런데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냉대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삐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해서 돌아가지 않고 너는 여전히 구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을 믿음의 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죠.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끈덕지게 반복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기도를 못합니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 집중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두 관계인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항상 우리는 그 무게중심이 두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어찌됐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나는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목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목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삶의 조건과 이 아픔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하나님은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관심사라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저는 이 부작용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는데 하나님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여러분 많이 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의 시작부로 이런 얘기 나누었죠.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기도자를 바꾸는가 할 때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상황과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다. 그래서 내가 상황 위에 현실 위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게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쉐렌 퀴에르케고르가 여러분 잘 아는 덴마크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이면서 신학자입니다. 퀴에르케고르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를 바꿀 뿐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문제 해결에 포커스가 돼 있고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예요? 나를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자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선물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뭐냐? 변화의 불씨, 변화의 인계점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도해보고 그냥 기도를 중단하는 자는 기도의 과정 안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지 못합니다. 즉 영적 성장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오래 기도도 해왔는데 뭐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오래 다양한 기도를 경험을 많이 했을지라도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차지하고 그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고요. 얼마든지 그런 아이러니컬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그때는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되셨죠. 장로님 되셨죠.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까? 질문들을 적지 않게 했는데 여러분 끈질긴 이 기도의 두드림은 뭐가 똑같냐면 진리에 대한 한두 번의 두드림이 아니라 지속적인 두드림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뭐가요? 한두 번 기도하고 에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아? 지쳤어? 나는 흥미를 잃어버렸어? 하고 여러분 중단하는 것과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 이런 거잖아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면 운동 세게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말씀을 안 읽다가 묵상을 안 하다가 간만에 한번 시간이 나가지고 간만에 한번 마음을 잡아서 하면 그때 몸살을 앓듯이 너무 폭식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경험해야 되겠지만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두드림 이것은 끈질긴 기도와 원리가 똑같아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 두드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올라가고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 뭐냐? 진리에 대한 두드림이에요. 즉 기도로 말하면 뭐죠?
끈질긴 간구, 지속적인 두드림이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더 깊은 차원에서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목사도 목회자도 설교만 하기 위해서 보면 목회는 오래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목회자가. 여러분.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50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서적을 연구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거기에 집중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쇠퇴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판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60이 딱 넘어가잖아요. 모든 신체 기능은 이젠 젊었을 때랑 달라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머리도 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두드림이 없이 그렇게 가면 정말 어두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회자만 그러느냐? 일반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한다. 설교를 하기만 한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초창기에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뭐처럼? 이게 그 논바닥에 가뭄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던 상태에 말씀의 생수가 들어오니까 그런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바닥이 갈라진 것들이 채워지고 거기에 풀이 나고 벼가 나고 이렇게 푸르러지고 녹음이 짓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 더 깊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한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진리에 대한 두드림, 기도를 통한 끈질긴 두드림, 이것이 내 삶의 몸에 장착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조건이고 자세이다. 자, 잠잠하라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끈덕지게 간구했던 여리고의 소경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잠잠해라, 부르짖지 마라, 조용해라 했을 때 여러분 한 번 간구로 여러분 단념했다면 그의 눈은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여러분 11 문둥병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들 조용해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들의 여러분 입을 막았습니다. 한 번 요청하고 간구하는데 방해가 일어납니다.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반드시 방해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도를 못하게 방해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기 전까지는, 경건에 이르는 것이 내 삶에 몸에 배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피곤하듯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면 영적인 답답함과 영적인 무기력과 허기짐을 경험할 정도까지의 영적인 경건이 몸에 배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방해물과 장애물이 일어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시켜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한 번 요청하고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H사에 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여인의 딸은 여러분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끈질긴 주님 앞에서의 엎드림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입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내 기분 따라 할 때가 많거든요. 내 감정 따라 할 때가 많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의 조건 따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되죠. 끈질긴 간구는 한두 번의 간구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실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간구할 때는 우리가 기도의 초입 부분이잖아요. 뭘 경험하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다가 한두 번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초기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뭘 경험할까요? 썰렁함을 경험합니다. 본문처럼 불의한 재판관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을 경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굉장히 매몰차요. 시니컬해요. 야, 밤에 배고파. 떡 좀 줘. 먹을 걸 줘. 나는 지금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들은 척을 안 해요. 내 기도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못 들은 척해요. 냉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집니다. 이게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초입 부분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초입을 넘어가서 더 깊은 기도, 이 경계를 넘어가는 기도를 하면 필립 얀시는 뭐라고 하느냐?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고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놀라운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다. 끈질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실체를 경험하게 하는 그 보좌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의 얇은 낮은 이 자리에서 얇은 문에서 깊은 기도에 여러분 강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경험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저마다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